추수감사절 다들 잘 지내셨지요? 우리 내년도에는 미국에 와서 싱글 패밀리들이 있는 가정들은 그냥 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만찬 자리에 한번 모이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분도 계시고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감사절이 만찬이 가족끼리 모여서 참 좋은 시간이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그저 자녀들과 부부간에 이렇게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그냥 결혼한 젊은 부부들도 있고 아니면 홀로 계신 분도 많습니다. 만찬이 추수감사절에 꼭 가족들을 가서 함께 만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꼭 이 계절에는 소외된 사람, 그리고 또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계절이 되기를. 아직 우리 좋은 시절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또 초청해서 우리 같이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특별하게 무슨 일정을 계획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영혼들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기회를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다른 일정 대신에 교회로 오셔서 귀한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0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공통된 소원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평탄치 못한 일을 우리가 수시로 겪게 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소원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삶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고민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인생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내가 무엇이라도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순간들은 수시로 닥쳐옵니다. 계획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셨던 계획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계획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은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제대로 이행된 계획이 없이 다 무너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 가깝게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와 오해 때문에 마음을 쓰고 그렇게 고뇌하는 밤을 보낸 적도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도 찾아오지요.
또 때로는 미국에 사는데 의지할 곳도 없는데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기도 하여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데도 그 직장조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그래서 참 편안한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축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속에 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지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 때문에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이요. 바로 그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에게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흔들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배우십시다. 왜요? 다윗은 고난을 수십 년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날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서 본인이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본인이 전혀 정당하지도 않다고 생각 들어지는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사울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억울하게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사울에게 추격당해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런 삶을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다윗이 어떤 과정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간다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게 사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자리에 왕좌에 올라가고 그리고서는 유대 백성 중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라면 다윗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부터 배워야지요. 다윗으로도 배운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윗 같은 큰 고난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한다면 우리에게도 다윗의 성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하여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막 해나가면서 이 문제가 이래서 생겼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는 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나이다. 참 엄청난 고백이지요.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버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버림받았으니까 내 인생이 지금 막 이렇게 흩어져 나가고 그냥 오만데 정말 찢겨져 나간 인생, 아무것도 추스릴 것이 없는 이런 그저 바람에 나부끼는 나비같이 몰리는 인생이 되었구나. 주의 분노 때문에 우리를 떨게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현실 속에 지금 다윗이 처했는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놓으셨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 뭐. 다른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유독 나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또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저지른 일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는 자책감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책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열등의식에도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런 원망하는 그런 사이클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절망과 그 자신의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몽땅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석하고 갈등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두려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서는 상황의 해석을 끈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쥐고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한 이 문제는 나의 품속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싶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문제, 허락하고 있는 문제를 통하여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석하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사는 인생은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을 체크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결론 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에 기록하기를 오래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시고서는요, 그 예정하신 계획을 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차곡차곡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개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문제를 놓고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문제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곤란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워나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이 모든 틀들, 내가 현재까지 짜놓은 내 삶의 이 모든 구조들, 스테이터스 코, 현재 내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한 지금 현재 내 삶의 질서 속에서 나는 그 이상의 인생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내 삶 속에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내가 현재 이 삶의 질서를 그대로 붙잡고 유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이 모든 질서를 흔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사소한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거든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삶에 전개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연 나에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까를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 문제가 나에게 정말 생각하게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문제의 의미를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데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겠지요. 내 이때까지 살아온 경륜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내 생각 속에서의 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만을 단위 훈련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병이에 헌신하고 섬기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먹였으니까 1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는 놀라운 기적에 동참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누어 주고 다 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 배를 타고 저쪽으로 빨리 건너가라 하고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낸 다음에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적혀 있고, 그렇게 갈릴리 호수로 나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요, 그 다음에 기록을 보니까
폭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 밤 사경이 맞도록,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경이 될 때까지 폭풍에 시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녁 8시에 배를 탔으니까요. 저녁 6시나 이쯤 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들어섰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가 반경이 10마일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호수에 건너편이 보이는 호수인데 그 호수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사투를 벌리는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투를 벌렸습니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불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평생을 살았던 그런 호수입니다. 반경 10마일도 안 되는 좁은 호수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어부들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 언제 풍랑이 일고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언제 어떻게 노를 져 나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손바닥같이 들여다보고 잘 알고 있는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나중에 발견합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는 주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그 풍랑을 통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적고 큰 문제들이요. 문제를 당하신 분들은 다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비교하면 작은 문제라 싶어져도요, 본인이 문제를 당할 때는 온 인생의 무게를 다 느끼는 것이 우리가 지는 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자신하고 있는 분야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가장 이것만은 나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능력으로 자부하는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스테이터스 코어,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줘서 나를 세우고자 하셔서 주시는 문제인데요. 그걸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경륜으로 그것을 덤벼서 풀려고 그렇게 도전한다면 무모한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내가 그토록 자신하는 분야, 내가 그토록 의지하시는 그곳을 무너뜨리면서 내 삶을 흔드시거든 그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존의 내 생각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인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내 영혼의 질서를 원하시는구나. 새로운 내 삶의 업그레이드된 레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 이 흔드심을 지금 허락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런 질문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석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자신의 문제에 매달리면 남는 것은 상처난 삶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실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기존의 질서를 깨치기 위해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왜 주실까?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까닭을 내가 알아야겠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바라고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손에서 내 삶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첫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해석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린 그런 우리를 다시 모아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다윗이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해석을 그 삶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면 다윗이 그 모습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깃발이 여러분 뭐 하는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우리 한국에 살 때 우리가 한동안 일본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도 이런 일본 사람들 비슷한 단체 여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본 일본 관광객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맨 앞에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나머지 일본 관광객들은 줄을 쫙 쥐어서 깃발을 따라서 뱀처럼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관광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 깃발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깃발을 들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다시 재정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깃발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한 것이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우리 삶에 해답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런 흔들림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계획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래서 사표를 쓰고 어떤 직장을 찾을까 머리 쓰기 전에요. 그런 혼란이 먼저 내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랍니다. 가정에서 문제 생기거든요.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것 이러고 저러고 해석하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랍니다. 나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지고요. 재정 문제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내 삶의 숙제가 되었을 때는요. 마음에 너무 번뇌하고 고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길을 잃은 우리에게 깃발을 들지 아니하시겠냐? 다윗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상황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고 적었습니다. 길르앗도 모압도 이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나가는 이 인생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 지금 다윗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길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을 주시하며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믿음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한 인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레벨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말할 수 없는 인내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은 걸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 읽어보셔서 기억하시지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갔더니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셨답니다. 밤에 불 기둥은 이해가 됩니다. 밤에 잠자니까 불 기둥 들어와 있으면 따뜻해지고 전 진영이, 그죠? 열기가 있으니까 광야 추위를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래서 산다. 그런데 낮에는요, 구름 기둥이 떠는데요, 햇볕을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구름이 움직일 때만 이 사람들은 길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날은 그냥 축축 앉아서 천막 속에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천막을 걷고 행진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만큼 따라갑니다. 구름이 떴다고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허락하는 만큼만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깃발을 바라보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 걸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거라면 어느 쪽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스텝은 걷지를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걷는 걸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보내야 한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내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윗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인내할 줄 아는 이 바라봄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우리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길을 견뎌낼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살다 보니까요, 그 인내는 성품을 만든답니다. 인내하고 사는 동안에 그냥 인내하고 세월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참으로 겉으로는 인내만 하고 산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나의 성품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동안에, 인내하는 동안에 참으로 이전에는 없던 성품이 새롭게 내 속에 빚어지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인내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품이 맺어지면 그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진 인생을 경영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수용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걷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걷지 못하여도, 원하는 만큼 나가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행하지 못하여도, 원하지 않는 만큼 주저앉힘을 당하여 그리고 그 자리에 억눌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내 성품을, 내가 꼭 필요한, 내가 성공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에 가장 필요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내하는 동안에 빚어주셔서 성품의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그것이 빚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하시며 사셔야 해요.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간에도 갈등이 많은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형제 자매, 원수진 형제 자매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먼저는 언니 집에 동생이 살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원수되어서 아직까지 20, 30년 원수된 가정들 많습니다. 미국에 보면. 먼저 어떻게 해요? 이런 가족관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거죠. 이제는 그만두고 모든 씨름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자.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분노나 내 그 섭섭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반격하고 설득하려고 공격하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깃발을 바라보는 인내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때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평화롭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내 성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적 문제 속에 처해도 그렇지요. 계획한 대로 내가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있는 만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관계 속에서 당황하고 그래서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 손에 붙잡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기 전에요. 주여,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에 따라 말하며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깃발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의 선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건강과 재정 문제도 그렇지요. 병원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그 기도는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그 병에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지요. 병원 진단을 받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갑작스러운 지출 때문에 부채 문제로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그래 좌절하게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주권 아래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믿음으로 내가 오늘 걸어보자.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내가 앞일에 대한 대안도 없다.
병은 완치될 수가 없고 재정 문제도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자. 주님이 계획이 있다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만큼 오늘 한 걸음 걸어보자. 하루씩 살아보자. 하루 한 걸음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비록 내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무게를 가지고 나를 짓눌러도 절망이 동일하게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에 내 삶을 맡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으시면은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하루를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쫓기는 그런 적진과 하루하루를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더 큰 성공으로 향하는 하루하루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의 어려움, 나에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서는 내 성품을 새로 빛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과정을 걷게 하시거나 나의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 가운데 한 걸음씩 걸으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요, 그 싸움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도움은 헛되도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나니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죽으셨으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전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요?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6.25 동란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공산당이 우리가 다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려가서 거기 정말 나라가 망해 되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서 전세를 우리가 승전의 그런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38선 이북으로 우리가 진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38선 면안에는요, 패산병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괴뢰군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뢰군들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빨치산이 되기도 하고 게릴라전을 벌리고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이미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각 동네마다 지리산 밑에 무슨 각 마을 전라도 곳곳에서 경상도 곳곳에서 전투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사단에게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의 굴레 가운데 벗어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된 본성을 지니고 사는지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사단은 틈타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작은 전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어떻게 해요? 다 이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시며 대신해 주신다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믿음의 걸음을 매일매일 그래서 참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싶고 참으로 어떤 하나님의 정말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적이라는 그런 상황이 보여도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걸음을 걸으면 작은 승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 삶 가운데 비록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작은 승리의 연속이 곧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는 자리까지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노래의 내용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작은 승리, 작은 보장을 하실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허락한 여건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기고 매일매일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것을 배웁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토록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삶의 모든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거든요.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해석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겠죠. 물어보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문제를 가지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세상이니까 주님이 답이 있다 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아버지 질서의, 새로운 영적 질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